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를 쫓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으며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은혜롭게 전도 축제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나 이런 시상을 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우리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격려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또 어느 것으로 무엇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격려하고 또 칭찬을 받는 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사실 이 땅에 받는 격려와 칭찬과 어떤 그런 시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견물생심의 마음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어떤 등수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다,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는 것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을 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그 순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해 봅니다. 물론 이제 다들 그것이 목적이어서 전도하는 건 결국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또 시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철없고 어렸을 때나,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는 안 빠지고 요절을 외우고, 또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요절을 외우겠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요절을 외우면서 밥 먹는 경우들은 없지만, 근데 예전에 물론 간식 줄 때다 달란트 주려면 또 그래요.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이것이 늘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시상받기 위해서, 수상하기 위해서 어떤 이 신앙생활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모두 다 누리기 위해서 이 축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주는 이 경쟁,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주는 이 공로, 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상급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은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것이 맞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공로를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목회를 또 하다 보면 열심을 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야만 됩니까? 열심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막 선한 막,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선에서 열심을 내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서로 막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열심히 막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바래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학교 공부하듯이 서열을 매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이 본문에서 오늘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고민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 서열이 맺어지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물론 저는 이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그 상급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경쟁적인 느낌에서의 상급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서열을 매기고 상급을 주면 좀 문제가 발생됩니다. 차별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정한 판단이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칭찬과 격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은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에 지금 가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서로 크기도 경쟁하지만 천국에서 크기도 바랬던 것이죠. 이 질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서로 누가 크는지 그거 갖고 제자들은 다투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세 명의 이 제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들을 가까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게 하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도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툼과 이런 어떤 그런 경쟁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성경학교 때나 뭐 1년 동안 달란트를 막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어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도 느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서 얼마나 즐겁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 중에는 관심도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달란트를 받고 싶으면 얼마나 그것에, 근데 우리의 경쟁 의식은 상대방을 어떻게 될까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스러운 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은 바로 여기에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열심히 낸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뭐 남들을 이겨내고 결국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뛰어나, 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을 말씀하세요.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먼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을 먼저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 마음과 그 용기가 있으면 그 열심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고 밝지 않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크기를 바라는 그런 경쟁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가? 어린아이는 자기가 낮추려고 낮아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어린아이 그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는 클 수 없죠. 결정권도 없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자기 의식이 크고 뭘 해도 결국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른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겸손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도를 드리는 것에, 찬양을 하는 것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다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주도성이 생겨요. 그렇죠. 뭐 저도 제가 주도하는 게 즐겁고 기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뭐 차라리 안 그러면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나 내가 주도성이 생기면 그래도 이왕이면 주도하는 게 빠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옳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빠르고 또 속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런 주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영향력은 겸손과 순종이 늘 밑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상대가 성도들이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뿜고 또 열심을 칭찬받고 열심을 격려받을 때 우리 앞에 결국 있어야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열심과 수고가 칭찬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런 내 주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형편도 주셔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거나 사랑을 받으면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 아니라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상태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땠습니까? 그가 목숨을 다하여 이 순교를 각오하고도 또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만약에 제자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경쟁의식으로 했다면 저는 그 사역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조금도 이 일에 마치는 일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함께했던 성도들과 목을 껴안으면서 눈물로 이제 이별을 고해요.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했던 고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이 바울 사도의 정말 멋진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전도와 복음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의 이 잘했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남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꼭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이 신앙적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늘 정말 연자맷돌을 다 메고 바다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고민하고 있을 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실족하게 한다. 연자맷돌을 매지. 우리는 늘 남들에게 평가를 하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 즉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자신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고 있는 봉사로,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 때문에, 내가 매기고 있는 이 순서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과도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도한 열심이라는 건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실족해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감히 남들에게 적용만 늘 하죠. 저 사람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만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죠. 아는 것이 그것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도 꼭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그때나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교회의 싸움이 그래서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단편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칭찬해야 되고 너무나 기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당일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어제 오전부터, 원래는 오전에 제가 대예배 전에 당일을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차량 안내하느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바깥에서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 막 동분서주하면서 안내를 하시다고 너무나 기뻤어요. 야, 잘 되는 교회가 다르구나.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가 다르구나. 막 스스로 감격이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죠. 오후 예배 드리면 당일 하면서도 장로님들이 이미 벌써 신이 났어요. 목사님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또 이렇게 성도들이 풍요롭게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하루 누구나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성취욕도 분명 중요하겠고 열심을 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이 목사부터 더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과 순종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좀 설교가 길었지만 오늘은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이 겸손과 순종으로 더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누가 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 같이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겸손과 순종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